동서남북이 각자의 동서남북이죠. 그건 뭐 금방 그렇겠지, 그렇지? 동서남북이 서로 다르니까 각자의 동서남북, 내가 만든 동서남북이야. 그런 건 본래 있지 않은 거지. 본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어디 위치에 따라서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동서남북이 다른 걸 보면 본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본래 있는 건 뭘까요? 동쪽입니다 아닐까? 본래 있는 거는 동쪽이로구나가 아닐까? 동쪽이 아니라 동쪽이다가 먼저지. 서쪽도 그렇잖아요. 서쪽은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서쪽이다 하니까 서쪽이 됐지. 서쪽입니다는 본래 있는 건데 서쪽은 두 번째지. 과거도 그렇잖아요. 과거도. 우리 나이가 서로 다른 걸 보면 과거가 서로 달라. 미래도 다르고. 그러니까 과거입니다가 먼저지. 본래 있는 거지. 과거입니다는 본래 있는 거지. 근데 과거는 서로 다른 거 보면 그건 두 번째라요. 시간과 공간이 본래 없는 거, 실체가 없는 그림자였어. 내가 만든 거고 본래 있는 게 아니니까. 본래 있는 거는 언제나 과거입니다. 미래입니다. 오늘입니다. 하는 말이 아닌 지금 말씀이지. 본래 있는 거는. 그건 우리가 그냥 머리가 있으면 금방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동의 안 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만물도 동서남북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동서남북이라는 방향 딱 그게 쓰니까 동서남북에 속하는 놈들이지. 그건 본래 있는 게 아니지. 우리가 세상 만물은 동서남북의 한 점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공간이라는 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간이라는 게 본래 실체가 없는 그림자잖아. 지금 밝혔잖아요. 그죠? 동서남북도 본래 있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도 본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만물도 본래 있는 게 아니지.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만물이 본래 있는 거겠어? 본래 있는 거는 시간과 공간 너머에 있어야 되겠지. 이게 무슨 깨달음이 필요할까? 예? 깨닫는 체험이 필요한 얘기예요? 그렇지. 본래 있는 거는 동쪽입니다. 지금 여기 동쪽이 아니라 동쪽입니다가 본래 있는 거고 서쪽입니다가 본래 있는 거고 과거, 현재, 미래도 본래 있는 게 아니고 그림자야. 근데 본래 있는 거는 과거입니다. 이게 본래 있는 거지. 미래입니다. 이게 본래 있는 거지.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전에 본래 있는 거 과거입니다. 이게 그냥 그렇겠구나 하는 얘기지. 어째 그게 체험이 필요할까? 깨닫는 체험이 왜 필요할까?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의 삼법인이라는 게 삼계 유심 만법 유식하잖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마음뿐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입니다. 이건 실제하죠. 마음이란 거 찾아와봐. 누가 이게 마음입니다 하고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건 그림자지. 마음이란 이름은 그림자지. 근데 마음입니다 하는 건 생명이고 실존하는 거죠. 실제지.
여기 무슨, 난 왜 체험이 필요할까 싶어. 그 당연한 얘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삼계는 요심이다 하는 건, 오늘도 오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입니다가 있어서 오늘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꿈이란 세상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꿈이로구나 하는 이게 있어서 지금 여기 꿈이로구나가 있어서 꿈이 생겼잖아. 본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오늘도 본래 없고 내일도 본래 없고 어제도 본래 없는데 본래 있는 거는 그래도 어제입니다가 본래 있고 오늘입니다가 본래 있고 내일입니다가 본래 있고 그렇잖아요. 과거입니다가 본래 있지. 삼계 유심. 그러니까 이 낮이라는 이 시공간도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지금 그것뿐이고 꿈이라는 것도 본래 있는 게 아니라 꿈이로구나가 있어서 꿈이 됐잖아. 꿈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 이름 붙이지 않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이름일 뿐이지. 동서남북도 이름일 뿐이고 과거, 현재, 미래도 이름일 뿐이고 육도의 세상도 이름일 뿐이야. 천국이 먼저겠어요? 천국이로구나가 있어서 천국이 생겼지. 지옥이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여긴 지옥이로구나가 이 말씀이 있어서 지옥이 있는 거지. 거기에 무슨 깨닫는 체험이 깨닫는다는 말이 왜 필요할까 싶어.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사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불교를 어렵게 만든 것이 깨달아야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아, 깨달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깨닫는 체험을 해야 된다 하는데, 거기 왜 체험까지 필요해? 지금 제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 계세요? 그 손 들어봐. 네. 그 삼계는 유심이고,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예? 꿈과 현실과 깊은 잠속은 오직 마음뿐이야. 그렇지? 그건 말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라요. 말씀이 일어나서 생긴 것들이 본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음법, 마음은 유식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죽비로구나가 있어서 죽비라는 이름이 생겼잖아요. 이게 본래 있는 게 아니야. 이 죽비가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죽비라는 이름이 붙여지니까 이게 후발적으로 생긴 거거든. 근데 죽비보다 먼저 있는 게 뭐야? 본래 있는 게. 아, 죽비로구나, 이거 아니? 컵이로구나. 지금은 12시로구나. 11시로구나. 이게 있어서 12시가 생기고 11시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초등학생만도 자세히 들으면 그렇지. 거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단지 우리가 그 이름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야. 너무 오랫동안, 저기 하늘이 있어서 하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가 돼버렸어. 하늘이 먼저 있어서 우리가 하늘이로구나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떤 게 먼저야? 지금 여기 인식이 먼저지. 마음법 유식할 때 식이 먼저지. 지금 여기 일이 먼저죠. 그죠? 하늘이로구나 하는 식이 먼저지, 하늘이 먼저야? 이건 너무나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말만 해주면, 하늘이로, 내가 먼저지, 하늘이 먼저가 아니겠구나. 그죠? 내가 언제나 먼저라요. 세상보다 내가 먼저라요. 세상 만물은 나로 인해서, 내 말에 은해서 생겨난 것들이라, 그림자들이라요. 그럼 우리 공부는 맞춘 거야. 그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것이 막 깨달음이라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지금 여기 내가 먼저로구나. 내가 이 몸뚱이라는 내가 아니야. 지금 말하는 자리, 보고 듣고 하는 그 자리를 나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두 번째잖아요. 몸뚱이도 두 번째잖아. 그렇죠? 그냥 두 번째가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냥 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첫 번째, 어떤 게 첫 번째예요? 지금 여기 너 없는 나. 이것이 첫 번째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공부는 그러면 맞춘 거야. 그냥 삼계 유심, 만법 유식 하는 걸로서 그냥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더 쉬운 게 다가가는 길이지, 우리가. 그죠? 너 이제 깨달음의 체험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그놈의 체험 암만 기다려봐요. 그건 그냥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체험이라는 거는. 근데 그거보다, 그치? 한 물건도 없구나. 한 물건도 없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어제도 없고, 어제도 가져올 수 없잖아. 내일도 가져올 수 없고, 오늘도 잡을 수 없고, 동서남북도 수시로 바뀌어. 내가 쓰는 데 따라서. 본래 그건 그림자예요. 한 물건도 없구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지 않듯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만물도 실제하지 않는 그림자라요. 여기에 무슨 깨달음이 필요할까? 이건 그냥 체험이 왜 필요할까? 깨달음은 필요하겠지. 그렇겠구나 하는 게 깨달음이지. 그치? 그렇겠구나. 그럼 그렇겠구나가 실제하지. 그치? 그래, 그냥. 그래서 만법 유심, 삼계 유심, 만법 유식하는 거예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과 지옥과 지금 인간 세상은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실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천당이 이로구나가 먼저지 않아요? 천당보다는 지옥 이로구나가 먼저지 않을까? 지옥보다는. 그러니까 이름보다는 먼저지. 이름보다는 생명이 먼저죠. 이 말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생명이 무엇보다도 앞서 있지. 그 분별로 인해서 태어난 그런 뭐 천당이나 지옥이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인공위성을 타고 하늘을 몇 킬로 속도로 그냥 아무리 방황을 해도 천당은 거기 없어. 여기지 그냥. 여기죠. 분별이 끊어진 자리가 천당이지. 왜 거길 우리가 천당이라고 그래? 분별이 끊어진 데는 비교나 갈등이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은 분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니까 분별할 때나 거기에 비교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잘난 놈, 못난 놈이 생기고 미인과 미인 아닌 게 생기고
귀하고 천한 게 생기고, 다 분별할 때만 그게 생기잖아요. 그 분별할 때, 분별에 속으면 그 속는 놈이 바보지. 그건 실제 하지 않는 이름에 속고 사니까. 이름에 속고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분별을 하고 있다면은 행복하지 못한 불행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한테 있지. 그렇죠. 그 책임은 온전히 나한테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너는 아주 추녀로구나. 누가 말해? 자기가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만 미인하고 미인 아닌 것을 나눠서 나는 미인은 아니야 하니까 거기가 지옥이지. 그렇죠? 얼마나 그것 가지고 힘들어요. 또 얼마나 계급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요. 높은 놈, 낮은 놈. 그래서. 그리고 다 이름인데,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인데, 스스로 그 이름을 자기로 받아들이니까, 스스로 불행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귀한 놈, 천한 놈, 모든 이 분별이 갈등과 지옥의 원인입니다. 분별만 하지 않으면은, 분별만 하되 한 바가 없으면은, 그냥, 그게 천국이지. 그게 삼계유심, 만법유시, 이게 불교의 전부예요. 그게 삼법이 해가지고, 재행무상, 세상 만물은 무상하다, 실체가 없다. 그건 그림자다. 그럼 내가 사라져. 우리는, 나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적인 놈 아니에요? 그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니까 나도 덩달아 사라져 버렸어. 내가 없어.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다고 외치는 놈은 진짜잖아요. 아, 내가 본래 없구나 하는 놈은 그건 진짜이지. 근데 나라고 이름을 지어서 생긴 놈은 본래 없는 거지. 나라는 건 그림자지. 이거 당연한 거야. 중학생반 돼도 아마 하루 몇 시간 얘기하면 그 동의 안 할 친구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고 와서 닫고 그게 아주 나로서 그냥 바뀌어버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다 보이물력이 했잖아요.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도 그건 나라는 게 지금 너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 그건 자신이 없어. 내가 또 어떤 망상에 빠져서 힘들어하는지. 근데 그냥 깨달은 안목으로는 내가 무슨 말을 짓거려도 그냥 여기 일이야, 여기. 말의 일이 아니라 여기 일이야, 여기. 이게 힘을 얻어가는 공부야. 그래서 이게 힘을 얻어가는 공부야. 내가 없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았다 하자. 그래도 언제든 네가 있지 않느냐, 그거 완전히 넌 해소됐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그건 나도 자신이 없지. 근데 하여튼 당연한 거는 그거잖아요. 나는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나는 시간과 공간적인 놈이고 시간과 공간이 그림자이듯이 나도 그림자잖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실존하는 거는 너 없는 나, 시간과 공간적인 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 너머의 나. 이거는 실존하지. 그게 뭐냐 하니까는 조조는 뜰 앞에서 한 나무 따 했죠. 말씀을 했죠.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게 여기 생명이고 창조주고 열애고 하나님이지. 이런 짓자면 그냥 그래. 근데 우리가 참 깨닫는다는 말이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해왔던 것 같아요. 세상에 깨닫는 게 뭐야? 깨닫는 거 뜬구름 같고 잡기도 어렵고 이해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거라는데. 그러니까 차근차근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한 물건도 없잖아. 천상천외 나 홀로다 하지. 그 천상천외 나 홀로로구나 하는 건 말이 아닌 생명을 두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냥 그래. 거기 뭐 더 필요한 게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 시간만 갖고 얘기를 해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얘기를 세상에 깨달아라 하니까 힘들게 됐던 거 아닌가 싶어. 오히려 불교를 말 속에 가둔 사람들이 불교인들 아닌가 싶어요. 그걸 아주 어려운 걸로 만들어 놓은 게 불교인들이거든. 근데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냥 영영한포영이로구나. 세상 만물이 다 실색 없는 그림자로구나. 내가 존재한다고 보는 세상 만물은 이름일 뿐이로구나. 이 말을 깨닫는데 뭐 오랜 시간이 걸릴까?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체험이 필요할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아니야. 나도 속고 다 속아왔던 거래. 깨달은 놈이 체험을 해라. 체험 아무리 기다려도 체험 와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체험을 한데도 일상의 체험 중에 하나야, 그냥. 근데 그래. 우리 어떤 친구도 다 알아듣겠는데 어느 순간도 네가 너라는 게 넘어갔느냐는 걸 묻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또 내가 거기 말에 또 속아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자신이 없지, 그렇게 물으니까. 근데 조주의 12시가 있잖아. 그치? 조주의 12시가. 그 조주의 넋두리잖아요. 저놈 자식, 우리 뜰 앞에 와서 내 밭에 있는 풀이나 와서 소 먹이고, 스님 무슨 몸보양 잘하십시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밥 한 끼 준 바도 없고, 투덜투덜하거든. 조주의 하루가 투덜투덜해. 조주 12시가 다들 보셨잖아요. 투덜투덜 하나. 그렇죠? 정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나. 투덜대기는 마찬가지잖아요. 투덜투덜 하는 게, 눈뜬 안목을 보면 그게 그냥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투덜투덜해도 말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때 불만을 얘기하는 거 있잖아. 자식 갖다 주는 건 없이 무슨 말은 몸조심하라든가 뭐라고 한다고 투덜투덜해. 그 조주의 12시가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조주라는 큰 조주 고불이라 하잖아요. 석가일에 조주 고불이야. 옛부터 부처라요. 그런 분이 그렇게 투덜투덜 하는 삶을 자신있게 내놨잖아요, 세상에. 다른 스님들은 그렇게 자신있게 탁 내놓은 분이 없어. 다 근사한 말만 이렇게 남겼어. 그게 조주고불이라. 그냥 투덜투덜 하는 게 우리 일상이고, 투덜투덜 하는 게 생명의 일이고, 그래. 공부 마쳤죠?
더 있어. 공부 맞췄는데. 이해와 증득.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이런 말이야. 그치? 눈이 눈을 보지 못함을 안불견이라 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을 보지 못해. 그건 대상이 아니니까. 늘 보는 놈이지. 그죠? 이 부처나 열애나 내 본래 면목은 늘 있으면서 늘 보는 놈이지. 그래서 안불견이라 해. 자기 눈은 볼 수가 없어. 구지선사는 손가락을 들어 보여서 눈을 확인하게 하였다. 사물을 볼 때 거기에 눈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눈을 확인하지 않고 사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상을 삼는다. 사물을 볼 때 눈이 있어 가능하였는데 그 눈은 놓치고 있었구나. 이제 나의 본성이 눈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는 아는 것이지 눈에 개합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내 본래 면목은 눈이야. 이러면 이제 아는 거지. 그렇죠? 내 본래 본명은 눈이야. 이게 먼저지. 사물을 통하여 눈을 확인한다는 것은 열애고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눈을 대신하지 못한다. 눈은 이해되고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은 영원히 알 수 있는 놈이 아니야. 우리가 아는 것 너머에 항상 너무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서 아는 놈이지. 아는 놈이라 해도 이건 어불성설이지. 이름을 붙였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이 우리의 육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마음의 눈이요 부처의 눈이다. 달리 말할 수 없어서 눈이라 하지만 이 역시 이름일 뿐 그 눈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망상이다. 그렇죠. 눈입니다가 먼저지 눈이 먼저는 아니야. 덕산이 용담선사와 밤이 깊도록 법담을 나누고 방을 나와 신발을 찾고 있는데 용담선사가 벼랑간 불을 확 꺼버렸다. 그때 오롯이 눈이 드러나 덕산은 견성하는 기연을 가지게 되었다. 어둠을 응시하니 거기에 눈이 있었다는 이해가 아니다. 생각에 틈을 주지 않는 상황의 변화가 견성의 기연이 된 것이다. 그렇죠? 여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지. 그치? 덕산의 견성은 어둡다고 말하기 전이다. 눈이다는 지금 여기 일이나 눈이다는 분별이다. 어둡다는 지금 여기 일이나 어둡다는 분별이다. 결국 말과 모양을 따라가 그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나 그 모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이해다. 반면 말과 모양을 따라가지 않고 말과 눈이 함께하고 모양과 눈이 함께함이 둘이 아닌 개합이요 증득이다. 그렇죠? 이랬잖아요. 근데 소리라고나 하기 전에 그냥 주객합일이잖아. 소리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면 이제 소리가 태어나 버렸는데, 그렇죠? 소리라는 이름이 먼저겠어요? 이 경험이 먼저겠어요? 이건 갑이잖아. 그러므로 말은 어디까지나 말일 뿐이다. 모양의 이름이 더해져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되었을 뿐이니 그 사물 역시 이름일 뿐이고 모양일 뿐이다. 그러니까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닌데 영상에다 이름을 붙이니까 그런 놈이 생긴 거야.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따로 존재할 수는 없다. 사실 이름과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의 모양은 본래 아무 관계가 없다. 그저 우리가 어떤 모양의 이름을 붙여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본래 없는 놈을 거기다 이름을 붙이니까 동쪽도 생기고 서쪽도 생기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심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은 모두 덧없는 모양이고 이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 허망하다는 이름과 모양은 사실 눈과 분리될 수가 없다.
이 세상 만물이 눈하고 나눠볼 수가 없어.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야. 그건 주객합일이야. 그때 거기다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그만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 태어났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름마다 눈이요 모양마다 눈이다. 그래서 이름마다 눈이고 모양마다 눈이야. 하늘이 맑습니다가 열애고 아이고 어둡습니다가 열애예요. 뜰 앞의 잣나무가 눈이요 똥을 닦는 막대기다가 눈이요 동산이 물이러 간다가 눈이다. 7팔이 58이 눈이다. 우리 일상이 순간순간 눈 아닌 적이 있겠는가? 비록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따로 존재한다고 망상을 하더라도 그 망상 역시 알고 보면 눈을 벗어난 적이 없다. 눈을 벗어난 적이 없지. 망상이 고려. 망상을 아무리 하잖아요. 그게 아는 자리를 벗어나서 그게 따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죠? 하늘과 땅은 둘이지 하는 그 망상인데, 근데 내 마음을 벗어나서 그런 말이 어떻게 존재해요? 그러므로 사물은 이름에 따라 각기 별개로 존재한다고 하여 또 사실은 이 역시 눈을 벗어난 바 없어 눈일 뿐이다. 그냥 목전에 있다 그러잖아요. 진리가 목전에 있다 그러잖아. 그치? 세상 가득한 그 넓은 세상이 눈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눈을 가득 채웠지. 그게 충목볼이라요. 순간순간 눈이 세상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 망상이 눈이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망상을 하지, 순간순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는 눈을 벗어나서 어떤 놈이 있어요.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다 눈 안의 일이야, 보니까. 다 내 일이야, 내일. 그래, 천상천하에 나 홀로야. 나뿐이야, 나. 그러므로 사물은 이름에 따라 각기 별개로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실은 이 역시 눈을 벗어난 바 없이 눈일 뿐이다. 아무리 망상을 해도 역시 우리가 이 깨닫기 전에는 망상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볼이었어. 지금 여길이었어.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고 그랬지. 본래 너는 열애고 부처다. 너는 본래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잖아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야. 본래 부처고 본래 하느님이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하지. 그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지. 망상이 볼이다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오늘 한 개만 하고 고칙 하나 해볼까? 고칙 185 있죠? 오늘 그거 차리죠? 응? 예. 백장이 시중하여 말하였다. 목구멍과 입술을 닫아버리고 얼른 말해라. 우리가 말을 누가 해요? 몸이 해요? 우리 여태까지 몸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라고 지금 눈의 얘기하고 있었어. 이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허망한 꿈일 뿐, 꿈속의 놈들이다. 실제하는 게 아니다. 근데도 우리는 또 그 말은 까맣게 있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깜깜한 거야. 어떻게 목구멍을 닫아버리고 입술을 꼬매버리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몸이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이 말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입술을 꼬맸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는 얘기가 나오지, 그지? 말은
생명이 하는 일이지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말은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앉기도 하는 거지 생명이 하는 거라요. 우리 일상이 생명의 일이라요. 몸뚱이의 일이 아니라. 이때 위산이 말하였다.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입을 꺼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백장이 말했다. 그대에게 말하는 것을 사용치 않으나 뒷날 나의 자손을 잃을까 걱정되는구나. 너한테 지금 말을 해버리면은 자꾸만 그 말에 그만 속아가지고 말일 뿐인데 또 거기에 머물러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말해줄 수는 있는데 너한테 일러줄 수는 있는데 이 말을 믿고 말을 따라가면 내가 키울 아무런 놈이 없어져. 다 말의 노예가 돼버리지. 말해버리면, 그죠? 말의 노예가 되는 거야. 말의 주인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말의 노예가 될까봐 내 자손을 잃게 되는 거야. 내 가르침은 여기서 끝난다. 너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 그대에게 말하는 것은 사용치 않으나 뒷날 나의 자손을 잃을까 걱정된다. 오봉이 말하였다. 스님께서도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아니, 입을 꼬맸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제 아직도 이게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백장이 말했다. 사람이라고는 없는 곳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멀리 그대를 바라보겠다. 한 사람도 없구나. 세상에 우글우글한 수십억의 인구로 차 있는데 내 말 알아듣는 놈 하나도 없구나. 이걸 어째? 이걸 어째? 아무리 찾아봐도 눈뜬 놈을 보이지 않는구나. 우남이 말하였다. 제가 말할 자격이 있으면 스님께서 일러주십시오. 네,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백장이 일러주자 우남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지금 말할 것이 있습니까? 이게 말을 한 겁니까? 말하다가 말한 바가 없지. 우리는 항상 써도 그게 말이 아니야. 다른 생명이지. 생명이 드러나는 것 뿐이지 말한 바가 없는 거예요. 말한 바가 없어. 우리가 무슨 하루 종일 짓거려도 말씀이었지 이 깨달은 안목에서는 말이 아니었어. 백장이 일러주자 우남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지금 말할 것이 있습니까? 나의 자손을 잃었구나. 못 알아들으면 여기서 내 후손을 잃었구나. 너 저 멍청이한테 아무리 일러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 황벽어록 좀 보십시다. 이 어록은 이제 어록이 태어난 지가 몇백 년 되니까 여기 진실이 담겨 있잖아요. 진실이 아니면은 몇백 년 남을 수가 없지. 어떤 가르침도 수백 년을 견뎠다면은 그게 우리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어록을 하는 거는 제 얘기를 증명하려고.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렇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안 믿을까 봐. 그래서 이제 황벽어록을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항상
제가 말이 끝나면 어록을 한 거는 어록하고 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냐 이러려고. 199페이지입니다. 부처가 일어날 때라면 그가 깨달았는지 미혹한지 혹은 선한지 악한지를 헤아리지 않고 곧장 그에게 집착하지도 않고 그를 단절하지도 않는다. 아, 예. 그렇구나. 만약 그렇다면 무슨 인과 바깥을 말하는가? 마치 꿀의 본성은 단맛이나 모든 꿀이 전부 그러하여 이 말은 달고 나머지는 쓰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어디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무슨 안과 바깥을 말하겠는가? 둘이 아니라면 그럴 거예요. 둘이 아니라면 본래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둘일까? 본래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없는 그 실제가 둘일까 하나일까? 그래서 불이라고 그래요. 불이. 둘이 아니다. 있는 그들의 실존은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다. 하나다 해도 개념이고 둘이다 해도 개념이라요. 그런데 둘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름 붙일 수가 없지. 그런 둘도 아닌 놈을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 이름을 붙이자마자 둘로 나뉘어지니까 선악, 미추, 동서, 과거, 미래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마자 나뉘어지거든요. 이름을 안 붙일 수가 없지. 이름을 붙이면 그만 쪼개져 버리니까. 둘이 아닌 놈을 쪼개놓으니까 쪼개진 만물은 실제가 아니지. 실제는 둘이 아닌데, 그치? 말이 나눠버리잖아요. 선악, 과거, 미래, 동서. 그러니까 그 말은 실존하는 게 아니지. 그냥 이름일 뿐이지. 여기서도 우리 본문은 끝났죠. 그치? 둘이 아니라는 것이 우선 다 잘 안닿지. 근데 언어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둘이겠어요? 언어가 나누는 세상이지. 둘이 아니면 무슨 안과 바깥을 말하는가? 그치? 안도 없고 바깥도. 벌써 그 안과 밖을 나눠보면 둘이 돼버리잖아. 마치 꿀의 본성은 단맛이니 모든 꿀이 전부 그러하여 그 꿀은 달고 나머지는 쓰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어디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렇죠? 만약에 본성이 단맛이라면은 전부 달지. 그게 이제 어찌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있겠어요. 그건 나눠진 거지. 둘로 와서 꿀을 둘로 나눠본 거지. 그러니까 나눠진 거는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이 둘이 아는 놈을 이름이 나눠놓는 거야. 그것도 깊이 그렇게 했다고 동의하면 우리 공부가 끝나는 거야. 세상은 이름이 있기 전에는 둘이 아니었는데 본래 불이었는데 이름이 동서로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너와 나를 나누고 이름이 그만 두 조각을 내버렸거든. 그러니까 조각난 놈들은 실존이 아니지. 본래 실제하는 건 둘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을 알 뿐입니다. 참말로 그래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그 나뉘어진 이름을 알지 이름 너머의 실존은 알 수가 없어. 왜? 그 너머는 이름 짓기 전이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달다 해도 지금 여기 이르고 쓰다 해도 지금 여기 이르죠. 말을 따라가면 나눠져 버리는데 달다가 열애고 쓰다가 열애 아니에요? 뜰 앞에 잔나무다가 열애고 똥을 닦는 막대기다가 열애지. 그 말을 안 따라하니까. 그치? 근데 늘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사는데 하루 종일 그게 열애의 말이지 그 말이요. 그런 놈이 따로 없어. 그러므로 말한다. 허공에는 안팎이 없는데 법의 본성이 본래 그렇다. 허공에는 중간이 없는데 법의 본성이 본래 그렇다. 법의 본성은 둘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그냥 둘로 만물로 나눠놓은 거지, 이름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나눠질 수가 있겠어요. 이름이 나눠놓은 겁니다. 요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공부 다 끝나지. 아, 이름이 둘이 아닌 실제를 나눠놓구나. 그러면 나눠진 거는 실체가 없겠구나. 이렇게 금방 다가오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름에 해당하는 놈은 실제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오지. 본래 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니니까. 그건 알 수도 없어. 왜 그래? 우리는 이름만 아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은 다 헛개비를, 그림자를 알고 그냥 이름을 알 뿐이라요. 허공에는 안팎이 없는데, 있는 그대로는 안팎이 없는데, 법의 본성이 본래 그렇다. 본래 실존하는 있는 그대로는 본래 그런 거야. 허공에는 중간이 없는데, 법의 본성이 그렇다. 그렇죠? 안팎도 없고, 중심도 없어. 그 다 이름이라요. 따라서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며, 중생과 부처가 원래 같은 하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름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 생명 아니에요? 중생입니다가 생명이고, 이름을 안 따라가 이제 이름이 안 서가. 부처입니다가 열애 아니에요? 이름을 안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석가께서는 그저 응무소도 이생기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 이름에 머물지 말아라. 그러면 네 평생이 고해야. 그치? 이름에 머무니까 우리가 비교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안 따라가니까 그게 그냥 열반이야. 너무 간단해. 지옥과 열반이 아주 간단한 차이라요. 이름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열반도 되고 지옥도 돼요. 이 이름에 머물면 비교의 세상이고, 이름에 머물지 않으면 열반이고. 따라서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며 중생과 부처가 원래 같은 하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름만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중생입니다 해도 열애가 드러나잖아요. 나는 부처입니다 해도 열애가 드러나잖아요. 생산, 윤회와 열반, 유의와 무의가 원래 같은 하나의 몸이다. 육도 윤회가 한 놈의 일이야. 육도 윤회라는 세상은 그림자라요. 그건 실제하지 않아. 천당도 실제하지 않고 극락도 실제하지 않는 이름의 세상이라요. 세간과 출세간, 나아가 육도 사생과 산하대지의 유성과 무성 이 역시 같은 하나의 몸이다. 말만 따라가지 않으면 늘 말하는 자리예요. 말은 전부 그림자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 말에 머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지만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여기 열애지. 열반이지. 말을 따라하면 그만 비교 갈등의 세상이고 고해고, 말을 따라가지 않고 말에 머물지 않으니까 항상 말 건너, 분별 넘어, 선악 넘어, 미추 넘어,
그 지금 여기래라. 거긴 갈등이 없어. 비교가 없으니까.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름과 모양도 공이고, 있음도 공이고, 없음도 공이고, 온 우주의 모든 세계가 원래 하나의 공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름일 뿐이야. 이게 헛되고 헛된 이름이야. 실체가 없는 그림자야. 그렇게만 보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이름을 불러도 열애죠, 열애. 이름 너머의 열애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 우리는 분별을 하면서 사는데, 무슨 분별을 해도 그 속에는 생명이 있지. 분별을 따라가면 지옥이고, 분별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가 열반이에요. 이미 만약 이와 같으면 어디에서 부처와 중생을 제도하며 어디에서 중생이 부처의 제도를 받는가. 만약 한 물건도 없어. 이제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인데 무슨 뭐 부처의 제도를 받고 누가 또 있어서 제도를 받는 놈도 없고 제도 할 놈도 없잖아. 그래서 석가가 깨닫고 나서 내가 깨닫고 나서 일체 중생을 내가 고해에서 건져내겠다고 큰 뜻을 품고 깨달아 보니까 한 놈도 그런 놈이 없어. 그들의 본래 부처고 열애고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를 두고 본래 부처라고 그러잖아. 본래.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거다. 그러죠. 무슨 까닭에 이와 같은가? 만법의 본성이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래, 만법의 본성이, 만법이 본래 그림자야. 만법이 본래 그림자야. 그 그림자 넘은 본성은 둘이 아니야. 거기가 열반이고 극락입니다. 만약 자연이라는 견해를 짓는다면 자연 외도에 떨어지고 본래 있는 그대로가 뭘까 하고 자연이라고 이름 붙여도 그건 이름이잖아요. 노자가 마지막 실존을 자연이라고 한 거는 부득이한 거예요. 자연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데 이게 설알이라니까. 불교에서는 본래 있는 것이 부처다 하잖아요. 그런 식이야. 노자가 말한 자연은 말 너머의 자리의 자연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한 거, 있는 그대로, 이름 짓기 전에 그 자리를 노자는 부득이 자연이라고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연이라는 말을 따르면은 그것도 이름일 뿐이지. 그런 얘기야. 만약 무아가 되어 무아라는 견해를 짓는다면 사면십성의 지위에 속한 그랬다는데 무아라고 해서 너 정말 무아야? 난 무아지. 이러면 그건 수행한 놈이지. 나를 닦고 가서 내가 없다는 망상에 빠진 거예요. 없다는 것도 망상 아니에요. 없다는 견해를 쥐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일체 분별을 넘어서서 없다는 데 이르러서 없다는 말을 딱 쥐고 앉아있으면 자기가 견해를 쥐고 있는 거지. 있고 없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아라고 말을 하는 놈은 시편 30성에 속하는 놈들이라. 닦고 닦아서 나는 어느 지위에 가 있다고 하는 놈들이라는 거야. 어느 지위라는 게 실존할까? 그 이름일 뿐이지. 그대는 지금 어떻게
한 차를 가지고 곧 허공을 재려고 하는가? 우리가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 그걸 30cm 자로 잴 수 있을까? 1000m짜리로 얼마나 잴까? 몇 성을 거듭해도 잴 수 없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무슨 수로 재겠어? 그가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기를 법과 법은 서로 이루지 못한다. 법과 법은 서로 이루지 말라. 말할 수가 없지. 서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불이 불상견한다 그래. 부처가 부처를 볼 수가 없어. 다 똑같이 부처고 둘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 누구라더라. 그 사람이 이제 공부를 마쳤다고 이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했는데, 내가 이제 저 스님의 공부의 깊이를 내가 재보겠다고 갔어. 자기의 근수를 재러 온 놈한테 스님이 벼랑간에 그랬대. 이게 몇 건이나 되나 했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다잖아. 그거 잴 수 있어요? 그 실제를 어떻게 재요? 생각이 뚝 끊어진 그걸 무슨 수로 잴 수가 있겠어? 몸이 공이기 때문에 법이 공이라고 하고, 마음이 공이기 때문에 법성이 공이라고 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공이기 때문에 법성이 공이라고 한다. 그렇죠? 몸도 마음도 실체가 아니야. 이름일 뿐이에요. 그 이름에 머물지만 않으면 거기가 진실한 거예요. 몸이로구나 해서 몸에, 그 말에 머물지 않으면 그게 말씀이라요. 생명이라요. 마음이로구나 해서 마음이라는 말에 머물면 그건 죽은 놈이고, 마음입니다 하면 그건 생명이지. 나아가 1000가지의 다른 말들도 모두 그대의 본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오직 아무리 넓어도 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아요. 오직 아무리 넓어도 내 눈을 벗어나 있질 않아요. 그게 총목볼이라고 그래. 세상 만물이 다 내 눈 안에 소식으로구나.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구나 그래. 지금 보리, 열반, 진여, 불성, 이승, 보살을 말하는 것은 모두 나뭇잎을 가리켜 황금을 손에 쥐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네가 아무리 너는 뭐 부처다, 보리다, 무슨 열반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나무 잎사귀뿐이야. 그 남 속이는 일이야. 근데 뭐 부처라고 해서 부처가 돼요? 부처라는 말에 안 머물러야지. 부처로구나가 생명이지 부처가 생명이겠어요? 만약 손을 펼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중생들이 전부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음을 볼 것이다. 모두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요. 어떤 스님이 늘 주먹을 쥐고 살았대, 스승이. 아니, 저 양반이 조석에 뭘 감추고 늘 펴질 않나 해서 억지로 한눈 파는 사이에 억지로 손을 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서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뭐 진리가 어디 있을까? 아무리 우주를 다 뒤져봐도 진리는 찾아볼 수 없어. 찾는 놈이 진리였는데. 그 생명을 두고 왜 찾으러 다녀? 그러므로 말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더러운 때가 있겠는가? 한 물건도 없는데 더러운 때가 어디 있겠어요? 묻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 누가 그랬잖아. 희능이 법을 받을 때 어떤 분은 네가 때가 묻어 있으니까는 부지런히 달고 닦아서 씻도록 해라. 그랬더니 희능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때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그 개성 가지고서는 오제 마음에 들어서 육조가 됐잖아. 본래 한 물건도 때가 어딨어. 때가 없으면 깨끗한 것도 없지.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것이 다 이름이고 분별이고 망상이고 실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잖아. 효능이 볼이 본 모습, 본래. 마음이랄 것도 없고, 몸이랄 것도 없고. 그래서 본래 무일물인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때가 어디 낀다고 때를 닦으라고 하느냐. 그 말을 하니까 오저가 딱, 이놈이다 하고 육조로 넘겨줬지. 이거 오늘 얘기하다 그만하겠습니다.